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데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주보에 기록된 대로 또 화면을 보시는 대로 레위기 18장 5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연속해서 계속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우리가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지지난주가 되었네요. 벌써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게 하셨다.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노릇을 하느냐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각각 지혜는 선지자, 거룩은 제사장, 의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완전 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행위 언약의 내용이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면 살고 내 말대로 안 하면 죽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받는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죽음은 뭐라 그랬죠? 죽음은 뭐와 무엇에 분리다? 예, 영과 육체에 분리다.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누구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는 생물체는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질서에서 그것을 이미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공급함을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물만 없어도 죽어요. 음식 없으면 죽어요. 공기 없으면 죽어요. 태양 없으면 죽어요. 땅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걸 얘기해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의 운행이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해둔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면 살리라. 이거는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최초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은 거 보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 왜 굳이 선악과 언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타락하게 만들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나쁜 사람, 원인을 제공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만든 논리예요. 원래는 언약이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하고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뻐해 주면 돼요. 나 너 사랑해. 너에게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그러면서 마음만 동하면 돼요. 그런데 약속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 아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약속 위에서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스스로 이 약속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와서 누구하고 동등해졌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동일한 위치에 스스로 놓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길 기뻐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형상으로 나의 일을 같이 하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두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하시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선포식이에요.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언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선언이 바로 사실 이 언약과 선약이에요. 언약과 약속이에요. 근데 이 좋은 거를 우리가 범해놓고 그 책임을 좀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이 여자 탓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누굴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근본, 나의 가장 완벽한 내 속마음에 일치된 나와 일치된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찬양했던 그 대상을 나를 유혹한 존재, 나에게 해로운 존재, 이 해로운 존재를 나한테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생긴 우리의 잘못된 사상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 이거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선악 언약을 맺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나에게 이 여인을 배우자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걸 해서 즐거운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하셔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역사도 이루고 이런 결과도 만들어내네? 와, 하나님 너무나 놀라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권세를 주신 걸 듣고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귀신을 못 뚫어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이거 우리 선생님 예수님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제자들이 파송 나가서 그 일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너무 기뻐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당연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까지 약속하세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처음에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거였어요. 재밌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장소였어요. 그런 역사였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선언이 무효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규례를 다 지키면 우리는 이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아요. 의로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 뒤에 무슨 말이 따라오냐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천주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니? 못 살아요. 왜 이렇게 못 살게 되었죠?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에 배우게 될 거지만 행위 언약 다음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는 행위 언약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언약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포기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시면 이 언약을 갱신해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으로. 행위 언약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하고 더 충만한 은혜로 언약으로 갱신해 주셨어요.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은혜 언약. 그렇죠. 이게 뉘앙스만 이렇게 전달해도 이제 받아 잘 고마워요.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에게 선언하셨고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찔 것이로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돼서 이 죄악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게 되는 이 은혜 언약을 바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 우리가 금요일날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할 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이 은혜 언약을 언제 계획하셨다? 언제부터 준비하셨다? 창세 전부터. 즉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완성하기 전에 은혜 언약을 또 같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은혜 언약을 먼저 준비한 거예요. 행위 언약을 선언하기 전에 이것이 준비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왜 이 은혜를 베푸시길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 좀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에 대한 대략적인 맥락이었어요. 이 행위 언약 오기 전에. 그러면 이 행위 언약 안에서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 했을 때 앞서 미리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존재였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이구, 나는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그거 하려면 나도 신학교 가야 되나? 아유, 나는 성경 공부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부터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창조되었을 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너무 쉬워요. 왜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날 주셨던 말씀 일주일 동안 실천하면 돼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창조 때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뭐 각종 동물을 만들어 놓고 야 아담아 네가 얘네들 이름 한번 지어줘봐. 아 그러면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즉 우리가 아이 한 명 태어나면은 아이 이름 지으려고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양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민하고 친구도 고민하고 막 수십 명이 고민해서 아이 이름 하나 만드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드네. 이거는 이래서 잘못된 것 같네. 저거는 저래서 좀 이상하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데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풍요로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즉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어서 지었는데 그 지은 목적을 정확하게 아담이 캐치해내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됐어요? 아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담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때는 우리 지금 사회에 사는 것처럼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에서 자기 전공 분야하고 그 전공에서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사회에서 경력 얼마나 따고 어느 정도 쌓고 또 내 주위에 이런 업적을 만들어야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그것이 구현이 돼요. 그게 우리가 창조 때 죄가 없었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7절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어려웠을까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거 못 지켰어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지키라고 혼내지 않았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죄의 무서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웠던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서움은 다음 주에 배우는데, 두 번째, 거룩함,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은 복받고 거룩함을 얻는 날인데, 지금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게 뭐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멜리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세요. 너희들은 이 구분계를 곧게 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위로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선포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이걸 길을 곧게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 있을수록 돕는 자가 되라. 사실 이거 하라 그러는데 사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례 요한 정도는 하지, 베드로나 바울 정도는 하지, 이 예수님이니까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창조 때는 아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하면서 사람들이 신기하죠. 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능력 있게 될 줄 몰랐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굶을까 봐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까 못해요. 그런 얘기 안 하게 만드세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은 막 의심하고 걱정해요. 내가 목사로 계속 지내도 될까? 내가 목회자로 지내면 내 자녀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 밥이나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창조 때는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과실이 널려 있었어요. 우리가 평생 찾아 먹어도 다 못 찾을 만큼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는,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이랬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의의 왕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문화명령이라 그러고, 저는 이 문화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왕의 명령으로도 해석을 하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거나 주보를 보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 안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지 경험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쓰신다. 너희들에게 먼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던 그대로 너희들은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너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렸던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가서 사랑하고 의를 베풀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대요. 선왕이 있고 착한 왕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무엇으로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알아요? 천주야, 이 두 가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질 것 같아? 그 말씀이 왕은 실질적으로 의를 행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이야. 통치를 하는 사람이야. 이 통치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왕, 다윗과 같은 왕,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왕으로 딱 나눠져요. 이건 다니엘서하고 연결되고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나눈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네,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왕은 선왕이에요. 다윗이 평생 그것을 했어요. 다윗은 우리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감사의 시로 가득 채워놨어요. 왜? 예배자들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자거든요.
예배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가 돕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의 구조를 보면은 임금이 있는 왕궁 뒤쪽에 성전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왕이 어느 길을 평탄하게 해야 돼요? 예배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지키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왕이었고, 사람들을 우상으로 현혹하고 예배를 망가뜨리고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는 왕들은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나라가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왕과 안 믿는 왕하고 정확하게 썩그리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을 때도 나라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 믿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왕이 있을 때도 나라는 부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야, 우리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의지했는데 우리 잘 살게 되던데?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장사하면은 세상적으로는 더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예배보다는 돈이 최고지, 하나님보다는 돈이지. 근데 이거는 죄하고 타락에 인해서 우리가 변질된 것이었고 창조 때 원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그럼 나는 이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갔다는 것은 세상이 누구를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누구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모든 손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어디로 데려가요? 그들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온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대사가 있어요. 인간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전도서 7장 29절, 제가 다음 주 말씀과 연결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죄의 특징에 대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의 모습을 못하게 된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꾀를 내요. 그 꾀가 방향이 항상 뭐냐면 하나님하고 기준하고 다른 거. 아유, 이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일을 성수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던 이 교회, 내가 임직하게 되었던 이 교회 시스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딴 데 갈래요?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다른 방법 찾아갈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꾀를 내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항상 결과는 뭐다? 죄이고, 이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놔요. 그래서 의로운 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지 하나님께 분리시키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부모들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책임과 역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더 커요. 상급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창조 때의 모습은 이것이 너무나 쉽고 즐거웠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역할을 못하게 되고 이 역할이 너무 힘들고 싫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할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역할을 다시 하게 돼요. 이것이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고 우리로 지금 다시 이 길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 경험했던 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살게 하셔, 그냥 살게 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이끌어 주셔서 그 이름 쳐보지 했더니 졌어요. 하나님 세운 왕으로 살아. 아니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시고 그렇게 살라 그래서 그대로 살았는데 그대로 됐어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이게 너무나 쉽고 즐거운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않고 이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한테 이 얘기 못해요. 초신자들 모아놓으면 보면 지금 여러분 이 설교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오 교회는 이런 것만 하는 데인가 봐. 어휴 나는 못해 이 얘기만 나와요. 겁부터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빨리 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이 모습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앞당겨 주세요.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모습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을 소망하는 것이 자주 선포되고 외쳐지고 공유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나는 못하는 거,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나하고는 거리 먼 거 계속 이렇게 여기게 돼요. 이건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도록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이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과 의로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경험하면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란 제목으로 수요일의 문답을 저희들 현장에 맞게 간략하게 편집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게 되었고 이 교회가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고 우리가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감사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선지자의 사명을, 거룩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의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모든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에서 기뻐하며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